지난 시간 또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4장, 12장하고 14장 이것이 무엇에 대한 장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4장이 뭐에 대한 장입니까? 은사를 다루는 장이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제서야 아하 12장 14장 은사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13장은 그 가운데 이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기초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우리가 13장만 딱 떼가지고 사랑, 그냥 그 세상에서 말하는 낭만적인 사랑, 그 사랑을 다루고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이 13장이 아니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교회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에로스적인 사랑 가지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냥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노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 문제의 핵심은 결국 13장 사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사랑에 근거하여 실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재능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꼭 사랑에 장착하여 탑승시켜서 뭔가를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기에 15가지의 헬라어 동사를 사용해서 사랑의 속성, 사랑의 본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반 정도를 오늘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그 앞으로 고린도서 앞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오후 시간에는 PPT 안 띄우고 졸릴 수 있으니까 찾아서 우리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즉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은사, 재능,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발휘할 때 사랑 없이 할 수 없다. 사랑 없이 하면 되겠는가?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넘어가셔서 4절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아까 로맨틱한 사랑, 그걸 아니라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서는 오래 참는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로 주로 잘 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인간을 향하여 오래 참으실 때 이거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신자의 오래 참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참음, 우리 신자들의 참음, 하나님의 참음은 당연히 하나님이 참는 거,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뭘 참아 주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 짓는 거, 이것을 참는 거죠. 인간의 죄악과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 참는 거, 당장 징계하고 당장 징벌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하여, 연약함에 대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참으신다. 그 다음에 신자가 참는다, 우리가 참는다 할 때는 이웃의 불의와 박해에 대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들거나 반항하지 않고 참는 거죠. 이웃의 불의, 다른 사람의 불의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의로워서 당장 뭐라고 하고 이게 아니고 그것도 참아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성취될 일, 곧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현재 생활을 인내하면서 약속을 참아 기다릴 때 그때 참는 거,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현재 생활을 인내하는 그 인내, 그 기다림, 그 참음, 여기에 해당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참고 참아주는 것, 이게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럼 한번 보기 위하여 야고보서 5장 7절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5장 7절
이런 예 중에 하나로서 야고보서 5장 7절,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참음, 오래 참음 이런 것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이웃의 불의나 박해를 참는 거, 현재의 약한 상황, 나쁜 상황, 죄의 상황을 견디는 것이고, 또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참는 거, 이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쟁하고 있고 기상이변도 일어나고 있고 악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죄 짓는 것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이것을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견뎌야 되는 거죠. 참아내야 되는 거죠. 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참는 것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는 거죠. 신앙 안에서 기다리면서. 결국 참는다. 두 가지. 하나님의 참으심, 신자의 참음. 이 두 가지 모두 이 땅에서의 상황을 인내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한 거 참아주시고 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을 참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개념. 결국 사랑은 무엇인가? 불의와 악을 당하는 세상 상황들 속에서 길이 참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이 참는 거예요. 그냥 무슨 연인 사이에 싸우고 참고 이런 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불의와 잘못되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이렇게 참는 것이고, 이렇게 참으면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발휘하는 것. 이게 이제 오래 참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온유하다. 이 단어의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온유가 되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온유가 친절에 더 가깝습니다. kind로 나옵니다. kind. 그래서 사랑은 친절하고, 이러면 이제 훨씬 더 그 의미가 정확한 거죠. 누군가 자기에게 대하여 나쁜 일을 행했는데 그 나쁜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하여 친절을 베푸는 거, 웃는 얼굴로 참아주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앞에 오래 참고, 이것은 당하는 일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면 내면적으로 참고 사귀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 온유하며 이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대상에 대하여 오히려 참으면서 친절하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웃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되는 거죠. 속옷을 뺏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친절이라는 얘기죠.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친절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자, 여기서 다시 또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앞으로 다시 넘기셔서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면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완전히 저주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친절, 이게 바로 사랑.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 카인드, 친절,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하여 대항하고 싶고 우리가 악을 오히려 쳐부수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온유다. 온유하며, 이것은 자신을 억누르는 악에 대하여, 악한 대상에 대하여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이건 세상 관념, 가치관하고 완전히 다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 왜 참습니까? 우리가 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줘야 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친절이, 이 온유함이 부족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온유함이 부족하다.
교회가 어떤 권리를 침해당하면 가만히 안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왜 당해야 돼?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참 교회가 자꾸 광장으로 나간다. 교회가 길거리로 뛰쳐나간다. 교회가 광화문으로 나간다. 이건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권리, 우리의 권리, 그걸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이익 집단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익 집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어찌 보면 손해보는 집단이에요. 오늘 세상 가운데서. 근데 이제 교세가 좀 늘어나고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걸 힘으로 모아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라든지 아니면 단군상을 세운다든지 했을 때 우리 기독교 가치관하고 안 맞는 면에 있어서는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서 나가서 뭔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노회에 가서 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뭔가를 일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름을 넣어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노회에서 대사회관계위원회 위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사회관계위원회 뭔가를 하라는 거,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여기 서울에 어디 교회에서 세미나 한다고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동성애 반대 세미나 하는데 거기 가서 듣고 그 일에 앞장서라고 저를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라고 하니까 갔죠. 가서 이제 듣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교단 내에서 동성애에 관계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저도 뭐 우리 노예에 소속돼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뭐라 하나 만들었어요.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결혼준비위원회를 또 만든 거예요. 노예에서 다들 교회들마다 시집장가 잘 못 가고 늦게 가고 어렵고 하니까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다른 옆에 있는 노예에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결혼 못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어렵고 하니까 자체 내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큰 교회들 같으면 큰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늘 그렇게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또 아니고, 그래서 이걸 노회 차원에서 하자라고 해서 거기 만들어 놓고 또 제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준비위원회는 할 마음이 있기도 했고 우리 교회도 이거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집어넣고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기 또 무슨 뭐 다멘커라고 다음 세대 멘토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멘토들을 만들고 멘티,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지도하는 이 일을 대학생 청년들 멘토를 통하여 이 아이들을 이제 하는 걸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어주고 신앙생활 잘하는 대학생 언니 오빠, 청년 언니 오빠 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중고등학생들에게 좀 접목을 시켜서 도전을 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다멘커에서 일단 서울대 SFC라고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고신에 속해 있는 대학생들 일단 한 7명, 그들한테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 한 열 몇 명을 보낸 거예요. 방문 뭐 이렇게 학교 방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도전도 주고 선배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것도 이제 그 다멘커 프로그램에서 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주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는 노예가 이런 걸 하면 참 좋다. 결혼 문제라든지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의 앞날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유익한 거니까 여기는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작은 아들한테도 너도 이거 좀 하자. 이거 네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후배되는 중고등학생들, 뭐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자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적인 면에 있어서 이런 건 할 만하죠. 그러나 그거 말고 교회가 정치적인 면에서 같이 나가서 뭘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 휩쓰는 것은 이거 옳지 않다.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나 이런 면에서 이념에서 교회가 휩쓸려고 그거 가지고 광장으로 나간다. 이건 절대로 옳지 못하다. 그 촛불이든 무슨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지 정치의 영역은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 말씀 12장 14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 보는 거죠. 우리도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친절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받은 악에 안갚음하는 삶의 자세,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고 친절하고 덕을 베풀고
우리가 앞에 저 건물을 철거했지만은 결국은 우리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빌라 사는 사람들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거죠. 물론 저들은 저게 왜 저렇게 된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저 요 앞에 나가 서 있는데 옆에 사시는 나이 드신 두 분이 이쪽으로 지나오셔서 차 세우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뭐 이게 어떻게 없어졌지? 그러고 이제 가시더라고. 가서 한마디 제가 하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걸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책 없이. 이거 우리가 해서 한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신자한테 유익을 줘야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써야 되고, 지금 우리 요 앞에 한 8대, 9대 차 서 있는데 2대는 여기 저 엘마트 직원들이 와서 세운 것 같아요. 예, 저 사람들도 뭐 아침에 그래서 저분들한테 주일만 좀 차를 빼주시면 안 됩니까? 전화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다 마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될게요. 뭐 이럴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교회가 친절을 베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이나 대립 생기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주님의 가르침인 것이고, 온유한 모습, 이게 이제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사랑의 본질, 세 번째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시기, 이건 또 다른 말로 질투죠. 질투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은 뭡니까? 다른 대상과의 비교에서 나오죠. 또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비하여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낮추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어떤 위치, 뭐 아무리 잘 되고 한다고 해도 너 자신을 낮춰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굳이 높이지 마라.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시기나 질투는 언제나 자기가 상대방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이 마음을 꺾어야 됩니다. 옳지 않은 마음. 그래서 이런 본성적인 이기심에 대한 거, 이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중세시대에는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중세시대 수도사들 가운데 이제 사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자, 체험하고자 일체의 육신적인 생활을 끊고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수도사들이 수도원 짓고 나중에 기도원 짓고 막 산수로 들어간 거죠. 이 수도사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마귀가 이 수도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살겠다고, 반듯한 수도사가 되겠다고 노력하는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마귀가 이제 공작을 펴는 겁니다. 각종 유혹을 펼칩니다. 먹는 거 가지고 또 금식하고 하니까 먹는 거 가지고 유혹하고, 입는 거 가지고 유혹하고, 돈 가지고도 유혹해보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도 유혹해보고, 아니면 이성을, 여자를 통해서 또 수도사를 공격했는데 다 막아냈습니다. 끄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그 수도사 귀에 대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 수도사가 완전히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무너져서 벌컥 화를 냈다고 합니다. 마귀가 한 말, 그 한마디 뭘까요? 맞추면 식사 한 끼. 마귀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수도사가 와르르 무너져서 벌컥 화를 냈을까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맞출 리가 없지. 마귀가 한 말이 이겁니다. 자네 신학교 동기가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되었다네. 무슨 뜻인지 압니까? 신학교 동기가 좋은 자리에 담임 목회자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열이 확 받는 거지. 내가 지보다 못해? 나는 이렇게 수도하느라고 애를 쓰고 힘쓰고 돌을 닦고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데,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가려면 내가 가야지, 지놈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지보다 공부 잘하는데 뭐 이런 얘기,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들 가운데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기들 중에 누가 어느 교회, 큰 교회 부임 받아갔대. 그럼 그거 얼마나 겉으로야 좋아하겠지만 이게 속으로 정말 좋아하게 될까요? 가끔 보면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 60명 단톡방이 있거든요. 노회에. 거기에 이제 자기네 교회 행사들 막 올린단 말이에요. 좀 그런 것도 좀 가려서 올리면 좋은데, 자기네 막 행사 끝나고 사람 많이 모여서 체육관에 막 많이 모여가지고 몇백 명 사진 찍은 거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작은 교회나 이런 거 보면
밑에 이제 댓글들 달지. 아유, 좋으셨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뭐 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가만히 있죠. 안 좋아서가 아니라 댓글을 원래 잘 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잘 된다. 교회도 커야 되고, 뭐 재정도 많아야 되고, 뭐도 많아야 되고, 같은 부류, 같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런 마음이 있고, 이게 시기 질투로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그러나 이것마저 내려놔야 된다. 이것마저 내려놔야 된다. 이게 바로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사촌이 논을 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논 산 건 괜찮아. 근데 우리 사촌이 논을 샀다. 왜 내가 그놈보다 못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마귀의 성품이고 우리의 죄성입니다. 늘 이게 들어있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할 때 악령에게 조종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 들고 던지려고 했고, 거기서 이제 시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거 들으니까 딱 열받는, 내가 왕인데? 내가 장인인데? 내 사위가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났다고? 내가 왕인데? 내 신하가 나보다 더 탁월해? 시기심이 딱 드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기심. 내 제사, 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내 동생 제사를 받으셨어? 이건 뭐야? 하나님도 믿고 내 동생도 꼴 보기 싫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시기가 이만큼 무서운 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추종하고 따르고 하니까 그 미운 거예요. 싫은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부단히 죽이려고 노력한 거 시기한 거죠. 바울이 똑똑하거든요. 바울이 바리새인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이 사람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 돼서 오히려 바른 말씀을 전파하고 하니까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극복하는 길이 뭡니까?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봄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한 태도, 이것이 바로 시기를 극복하는 길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사랑의 덕목, 사랑의 본질 뭐가 나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두 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랑과 교만. 여기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밖에 안 나오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가 허풍이 강한 이런 뜻입니다. 자랑하다, 이거 허풍이 강하다 뜻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원래 의미가 부풀어 오르다 그런 뜻입니다. 부풀어 오르다. 따라서 이 두 단어, 자랑하다, 교만하다, 이건 뭡니까? 원래 있는 것보다 과장해서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죠. 사랑이란 자기를 드러낼 때 허풍쟁이처럼 자랑하지 않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자기를 나타낼 때 부풀어 오르게, 교만하게, 있는 것보다 더 과장하여 난 실제로는 이런 사람인데 이만큼 되게 느끼게 말하고 알리는 것,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랑하지 않는 거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기초, 교회를 세우는 기초로서의 사랑, 이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아래에 두려고 하지 않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겸손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부풀리지 않고, 이렇게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 밑에 5절에 나오는 건 뭐겠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는데,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것은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치에 맞게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의에 걸맞게 예의 있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버릇 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졌다 하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의 점토판에도 보면 이 내용, 그 당시에 벌써 기원전에도 젊은이들이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글에도 써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내벽에도 당시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요즘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다, 이 내용이 써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 거기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썼는가?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랬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뭐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사실 더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든다고 해서 저절로 예의를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보면 그 유튜브 릴스 뭐 이런 데 보면 지하철 안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뭐 어른들도 나오고 지하철 안에서 싸우거나 예의 없이 행동하는 그러한 어른들도 충분히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이가 든다고 해서 예의가 저절로 갖춰지고 이거하고는 또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가 점점 더 예의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오늘날 사회 자체가. 그럴수록 교회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을 갖춘 사람들이고 따라서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예의 바른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자일수록 더 바른 예의 바른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참 반듯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오면 참 뜨겁고 열렬한 신자, 참 신자인 것 같은데 우리 주변 그 사람을 아는 주위 사람들한테는 좋은 평가 못 받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건방지고 제멋대로인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어떤 경우에 버릇이 없는 사람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 거죠. 이거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다. 반듯한 자녀로 자라게 하시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의 책임이 큰 거죠. 지금 그 자녀가 예의가 없다, 뭐 어른들 봐도 인사를 잘 안 한다,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교사 책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엄마 아빠 책임인 거죠.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자랐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고 복음 안에 있고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본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본인이 먼저 예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어른들한테 인사도 해야 되고 인사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젊은이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공경하고 어른들 보면 인사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세상은 봐도 인사 안 합니다. 인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직장에 가도 인사 잘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귀에 이어폰 꽂고 다니는 MZ세대에게 직장에서도 잘 뭐라고 안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곳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자라려면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예의를 갖춰야 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은 교회 안에서 존경을 표할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고 사랑을 나타낼 대상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마칩니다. 그러면 기본은 뭡니까? 목사가 맨 뒤에 나가서 인사하려고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음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나오셔야 되는 거죠.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기 전에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의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그러니까 기본은 설교자에게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에게 인사하는 것이지만 예배에, 내가 드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설교를 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굳이 저 자신을 높이는 게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바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젊은 분들이 어른들 봤을 때 모르는 분이어도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인사를 받아주셔야 되고 관심을 표하셔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름을 알고 상황을 알고 누구의 가족인지 알고, 이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알라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새 가족들 사진을 계속 붙여놓고 있습니다. 보시라 하는 거죠. 그분 얼굴도 보시고 이름도 보시고 언제 오신 줄 아시고, 그래서 관심과 사랑을 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예의 바른 것이죠. 교회는 예의 바른 곳이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부흥사 목사나 거친 목사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반말하고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청교도 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하면서 거친 말 쓰고 하대하는 말로 쓰고, 설교자라고 해서 설교자가 무슨 신의 아들입니까?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보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왜 이 강대상에 서면 자기 세상, 자기가 얻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까? 옛날에 그런 부흥사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씀을 받았을 때만, 설교할 때만 하나님의 종이지, 자기가 밑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 목사의 지위 그거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단에 서 있을 때만 설교자이고, 이 앞에 여러분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말씀을 전할 뿐이지, 내려가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도 거기 명찰에 목사요, 장로요, 권사 써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 가서도 또 무슨 그런 직분이 있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를 잘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대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어린애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함부로 말해서 상처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권고하고 권면한다고 해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혼낸다고 할 때 자기 기분, 자기 마음 상한 거하고 하면 그것 때문에 어긋나고 더 잘못되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혹시 좀 버릇이 없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잘 불러다가 따뜻하게 혼내거나 지도해 줘야지 내 상한 마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다 해당되는 거죠. 무례히 행치 않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부터 그것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세속적인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준이 늘 자기에게 있습니다. 다 자기중심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사랑하는 모습이라든지 무슨 여기저기 나타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성을 함부로 막 대한다. 그래서 무슨 나쁜 남자 스타일. 그래서 나쁜 남자 스타일이 난 좋아 보여. 그게 무례한 놈이고 그거 좀 모자란 놈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좋다고 합니까? 왜 그런 사람에 끌립니까? 그게 개인적인 무슨 선호도의 차이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의가 바르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라, 뭐가 사랑이 아닌지, 뭐가 사랑인지를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그 사람이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 예의 바르고 반듯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함부로 누구에게든지 험한 말, 거친 말 쓸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을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불신자들이
많은 환경 가운데 신자인 나 하나 같다고 해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신자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불신자들 앞에서도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무례히 행치 않는 젠틀한 모습을, 고상한 모습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이게 신자의 삶이고 신자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윤리도덕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죠. 무례히 행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례히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에게 대하여 욕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욕하는 것은 상대의 인격에 대한 흠집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옳지 못합니다. 애들 입에 욕을 달고 살죠? 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바르게 행하는 길이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우리가 모일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작아 보이는 부분들 하나하나 이게 다 모아져서 교회의 수준, 교회의 퀄리티, 교회의 질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 무례히 행치 않는 거, 이것만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중요한 것이죠.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의 본질을 잘 실천해낼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또 행복한 교회 생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이 사랑을